2024년도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늘도 전주와 똑같이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농사일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 보던 에베소서 5장 이어서 보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6장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들이 삶이 어떤 형태로다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주기심적으로 놓고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말씀의 5장의 본문의 주제를 첫 절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전체적인 주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다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8절 말씀이죠. 8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가 믿게 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원래는 생축,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몸으로다가, 육신의 몸으로다가 입은 그 몸으로다가 우리한테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음행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엉큼하고 안 좋고 나쁜 행동들이죠. 그런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적당히 누리면 되는데 너 그냥 무조건 싸놓기만 하려고, 자기 거, 남의 것도 내 것도 내 거, 다 모든 걸 내 거라는 그런 탐욕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그런 탐욕과 음행은 글자라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다가 살아가는 게 옳은 길이라고 지금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누추하다는 거는 추하고 좀 보기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 어리석은 말로다가 희롱, 남을 희롱하기 위해서, 흔히들 장난하기 위해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장난한다고 그 희롱조로 다 얘기하는데, 그 희롱도 지나치다 보면은
그게 또 나중에 감정을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누추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 실용적인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서로가 칭찬을 해줘서 감사할 수 있는 말, 서로 기운을 복도 줄 수 있는 말, 그럴 말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좀 어렵고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미래의 비전을 보고, 오늘은 고통스러웠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런 희망 섞인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생활하듯이 이웃 간에도 자꾸 나쁜 핍박 받는 말, 희롱하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서로 감사할 수 있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어가려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음행하는 자와 불평불만을 일삼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누추한 생각, 누추한 말로다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지를 못한대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헛된 말, 쓸데없는 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된 얘기에 옳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헛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항상 세상에 나가서 남들한테 햇빛처럼, 밝은 빛처럼, 환한 빛처럼, 맑은 빛처럼 그런 빛을 머금고 우리가 바랄 때, 세상도 물론 세상에 뭐 좋은 세상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항상 그 명심하고 살아가려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내가 빛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만 봄으로 인해서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장 봤죠? 너희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한 내용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나 안 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죠.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우리가 사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니 맞는 건가,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라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안 좋은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거를 보면은 책망하래.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하라는 거죠.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보고 내가 그 남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묵인하면은 시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책망을 하래요.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책망을 했을 때, 옳은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을 보고 빛의 자녀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된 자녀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고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물텀벅 흠터벅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빛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말을 해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길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걸 갖다가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 세상에 혼탁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같이 휩싸여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자는 자, 말하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랑 똑같은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옳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위의 사람들을 리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잘못된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빛이 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그만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만한 때가 됐을 때 해야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만약에 한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세월을 좀 아껴가면서 보아가면서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말할 때인가 아니할 때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리건서건다가 되지 말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먼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당했을 적에는, 보았을 적에는, 어려운 일을 부닥쳤을 적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보고 하라는 걸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원래 저기 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옛날에 나도 한때는 술을 취하도록 많이 마실 때가 있었어요. 있는데 그 술 취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다가 하는 거는 방탕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술에 젖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찬미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좋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어루만지고 하늘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게 우리들의 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의견을 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걸 존중해 주려는 얘기예요. 존중하고 서로 나누려는 거예요. 좋은 얘기들을 많이 자꾸 나누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앞으로 생활을 변화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혼자만 머릿속에 꽁꽁이 속으로 다 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끌어내놓고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할 때 거기서 지혜가 더 싹틀 수가 있고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듯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라 이거예요. 복종하려는 게 무조건 뭐 복종하고 아무 말이나 따르려는 게 아니라, 따르려는 게 아니라 항상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듯이 순종하라는 뜻이죠. 순종. 여기가 복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순종이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었듯이 온몸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물론 달란트가 달아서 각자 역할은 다 다르지만 다 하나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임하는 거고, 성령으로 다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를 하고 함께 서로 보호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거는 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부지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모든 일상생활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내가 변화하고 해야 사회 나가서도 변화할 수가 있는 거지. 가정에서 가정도 제대로 못 이루고 가정을 온전히 꾸려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사회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참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서로 내 몸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할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좀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나가서 굴하지 말고, 좀 쫄리는 일이 있더라도 또 비굴함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노여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항상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생활을 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때로는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 화라산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그 빛된 자녀임을 남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하며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세상을 짊어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한 용기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항상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4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치기로 마치겠습니다.